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참 퍽퍽하고 건조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군요. 맞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온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제 목소리마저 자꾸 잠기는군요. 그 마음의 무게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이 초혼이신가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술만 마시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 남편분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는 살아생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본래 성정은 지극히 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돌변해버리죠. 술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객사한 조상 한 분이 보입니다. 당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원혼이 술을 부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남편 역시 그 조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술만 깨면 항상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연하지요.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다, 기분 나쁘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술기운을 빌려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 헤어지기 힘듭니까? 평소에 잘해주기 때문인가요? 폭력을 쓰지는 않고요. 술 마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맞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겠지요. 그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겠지요.
이 기구한 팔자에 어찌하여 또 이런 남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궁합이라는 말을 하지요. 두 사람의 육체적인 끌림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이처럼 끊어내기 힘든 애증의 정까지도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평소에는 정말 저에게 잘해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면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머지않아 멍든 얼굴로 직장에는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운세를 보니 당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결국 당신은 이 남자를 만나 비로소 여자로서의 깊은 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난폭하게 굴어도 그 하룻밤의 다정함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본래 운명은 연하가 아닌 당신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줄 연상의 남자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겉보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기생의 사주란 만인의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특유의 매력을 타고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매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남편을 이곳에 함께 오자고 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겠지요. 그는 부모의 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작은 따뜻함과 온기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에서 깨어났을 때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지 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본성은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귀신병입니다. 조상의 한이 맺힌 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인간병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빙의된 조상의 영혼을 잘 달래서 보내는 의식을 치른 후에 병원에 가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또한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홀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수없이 자문했겠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팔자를 더 힘들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시작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도 좋고 무엇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나쁜 버릇만 들게 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당신이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주고 어쩌다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면 악순환은 반복될 뿐입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좋고 놓치기 싫다면 죽을 힘을 다해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와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어 꼭 함께 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참 퍽퍽하고 건조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군요. 맞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온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제 목소리마저 자꾸 잠기는군요. 그 마음의 무게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이 초혼이신가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술만 마시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 남편분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는 살아생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본래 성정은 지극히 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돌변해버리죠. 술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객사한 조상 한 분이 보입니다. 당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원혼이 술을 부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남편 역시 그 조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술만 깨면 항상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연하지요.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다, 기분 나쁘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술기운을 빌려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 헤어지기 힘듭니까? 평소에 잘해주기 때문인가요? 폭력을 쓰지는 않고요. 술 마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맞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겠지요. 그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겠지요. 이 기구한 팔자에 어찌하여 또 이런 남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궁합이라는 말을 하지요. 두 사람의 육체적인 끌림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이처럼 끊어내기 힘든 애증의 정까지도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평소에는 정말 저에게 잘해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면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머지않아 멍든 얼굴로 직장에는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운세를 보니 당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결국 당신은 이 남자를 만나 비로소 여자로서의 깊은 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난폭하게 굴어도 그 하룻밤의 다정함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본래 운명은 연하가 아닌 당신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줄 연상의 남자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겉보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기생의 사주란 만인의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특유의 매력을 타고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매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남편을 이곳에 함께 오자고 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겠지요. 그는 부모의 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작은 따뜻함과 온기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에서 깨어났을 때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지 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본성은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귀신병입니다. 조상의 한이 맺힌 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인간병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빙의된 조상의 영혼을 잘 달래서 보내는 의식을 치른 후에 병원에 가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또한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홀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수없이 자문했겠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팔자를 더 힘들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시작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도 좋고 무엇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나쁜 버릇만 들게 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당신이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주고 어쩌다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면 악순환은 반복될 뿐입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좋고 놓치기 싫다면 죽을 힘을 다해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와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어 꼭 함께 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참 퍽퍽하고 건조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군요. 맞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온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제 목소리마저 자꾸 잠기는군요. 그 마음의 무게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이 초혼이신가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술만 마시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 남편분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는 살아생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본래 성정은 지극히 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돌변해버리죠. 술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객사한 조상 한 분이 보입니다. 당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원혼이 술을 부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남편 역시 그 조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술만 깨면 항상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연하지요.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다, 기분 나쁘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술기운을 빌려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 헤어지기 힘듭니까? 평소에 잘해주기 때문인가요? 폭력을 쓰지는 않고요. 술 마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맞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겠지요. 그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겠지요. 이 기구한 팔자에 어찌하여 또 이런 남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궁합이라는 말을 하지요. 두 사람의 육체적인 끌림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이처럼 끊어내기 힘든 애증의 정까지도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평소에는 정말 저에게 잘해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면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머지않아 멍든 얼굴로 직장에는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운세를 보니 당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결국 당신은 이 남자를 만나 비로소 여자로서의 깊은 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난폭하게 굴어도 그 하룻밤의 다정함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본래 운명은 연하가 아닌 당신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줄 연상의 남자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겉보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기생의 사주란 만인의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특유의 매력을 타고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매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남편을 이곳에 함께 오자고 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겠지요. 그는 부모의 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작은 따뜻함과 온기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에서 깨어났을 때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지 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본성은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귀신병입니다. 조상의 한이 맺힌 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인간병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빙의된 조상의 영혼을 잘 달래서 보내는 의식을 치른 후에 병원에 가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또한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홀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수없이 자문했겠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팔자를 더 힘들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시작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도 좋고 무엇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나쁜 버릇만 들게 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당신이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주고 어쩌다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면 악순환은 반복될 뿐입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좋고 놓치기 싫다면 죽을 힘을 다해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와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어 꼭 함께 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참 퍽퍽하고 건조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군요. 맞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온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제 목소리마저 자꾸 잠기는군요. 그 마음의 무게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이 초혼이신가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술만 마시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 남편분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는 살아생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본래 성정은 지극히 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돌변해버리죠. 술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객사한 조상 한 분이 보입니다. 당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원혼이 술을 부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남편 역시 그 조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술만 깨면 항상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연하지요.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다, 기분 나쁘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술기운을 빌려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 헤어지기 힘듭니까? 평소에 잘해주기 때문인가요? 폭력을 쓰지는 않고요. 술 마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맞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겠지요. 그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겠지요. 이 기구한 팔자에 어찌하여 또 이런 남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궁합이라는 말을 하지요. 두 사람의 육체적인 끌림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이처럼 끊어내기 힘든 애증의 정까지도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평소에는 정말 저에게 잘해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면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머지않아 멍든 얼굴로 직장에는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운세를 보니 당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결국 당신은 이 남자를 만나 비로소 여자로서의 깊은 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난폭하게 굴어도 그 하룻밤의 다정함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본래 운명은 연하가 아닌 당신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줄 연상의 남자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겉보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기생의 사주란 만인의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특유의 매력을 타고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매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남편을 이곳에 함께 오자고 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겠지요. 그는 부모의 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작은 따뜻함과 온기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에서 깨어났을 때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지 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본성은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귀신병입니다. 조상의 한이 맺힌 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인간병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빙의된 조상의 영혼을 잘 달래서 보내는 의식을 치른 후에 병원에 가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또한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홀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수없이 자문했겠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팔자를 더 힘들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시작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도 좋고 무엇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나쁜 버릇만 들게 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당신이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주고 어쩌다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면 악순환은 반복될 뿐입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좋고 놓치기 싫다면 죽을 힘을 다해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와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어 꼭 함께 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참 퍽퍽하고 건조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군요. 맞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온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제 목소리마저 자꾸 잠기는군요. 그 마음의 무게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이 초혼이신가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술만 마시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 남편분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는 살아생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본래 성정은 지극히 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돌변해버리죠. 술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객사한 조상 한 분이 보입니다. 당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원혼이 술을 부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남편 역시 그 조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술만 깨면 항상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연하지요.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다, 기분 나쁘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술기운을 빌려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 헤어지기 힘듭니까? 평소에 잘해주기 때문인가요? 폭력을 쓰지는 않고요. 술 마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맞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겠지요. 그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겠지요. 이 기구한 팔자에 어찌하여 또 이런 남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궁합이라는 말을 하지요. 두 사람의 육체적인 끌림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이처럼 끊어내기 힘든 애증의 정까지도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평소에는 정말 저에게 잘해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면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머지않아 멍든 얼굴로 직장에는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운세를 보니 당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결국 당신은 이 남자를 만나 비로소 여자로서의 깊은 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난폭하게 굴어도 그 하룻밤의 다정함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본래 운명은 연하가 아닌 당신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줄 연상의 남자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겉보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기생의 사주란 만인의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특유의 매력을 타고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매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남편을 이곳에 함께 오자고 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겠지요. 그는 부모의 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작은 따뜻함과 온기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에서 깨어났을 때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지 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본성은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귀신병입니다. 조상의 한이 맺힌 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인간병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빙의된 조상의 영혼을 잘 달래서 보내는 의식을 치른 후에 병원에 가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또한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홀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수없이 자문했겠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팔자를 더 힘들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시작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도 좋고 무엇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나쁜 버릇만 들게 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당신이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주고 어쩌다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면 악순환은 반복될 뿐입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좋고 놓치기 싫다면 죽을 힘을 다해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와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어 꼭 함께 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이 참 퍽퍽하고 건조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군요. 맞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온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제 목소리마저 자꾸 잠기는군요. 그 마음의 무게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이 초혼이신가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술만 마시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 남편분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는 살아생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편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본래 성정은 지극히 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